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일 말씀 나누는 거의 연장이자 오늘 귀한 신집사님 가정에서 코로나19 특별 신방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은 가장 주목할 점이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열린 문이라는 것, 이 열린 문이라는 걸 우리는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고, 세 번째는 보좌라는 거예요. 보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하시고 부활 승천을 하셔서 어디로 가셨냐 보면 보좌로 가셨다 그래요. 그럼 이 거꾸로 한다면 이 보좌는 하나님의 앉아 계신 곳이죠. 물론 하나님이 사람처럼 어디에 앉아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 이미지적, 공간적 이런 것으로 해석할 때 이 보좌라는 곳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좌를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자리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낫다.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가 곧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만 해도 보좌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 구약에 있어서 보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전한 것을 그 어느 곳에도 어느 사람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요한의 계시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임으로 보좌의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는 시간, 하나님의 세계, 이것들이 이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언급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다시 앞으로 들어가면 열린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자고 했잖아요. 이전까지는 그 열린 문 안쪽이 아니라 열린 문 바깥쪽을 보여준 거예요. 열린 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이 무엇을 봤냐 보면 요한계시록 이제 1장을 보면 1장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Write, 적어라. Therefore, what you have seen, 네가 본 것과 what is now, 지금 있는 것과 and what will take place later, 후에 일어날 일들을 write, 적어라 그래요. 그래서 네가 본 게 뭐냐 봤더니 요한계시록 1장 후반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인자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육신을 봤지 인자의 참된 모습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의 참 모습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두 번째는 what is now, 지금 있는 것을 기록하라고 한 것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 뭐냐 봤더니 7별을 붙잡고 7 촛대 가운데를 거니는 인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What is now. 다시 말해서 이것 외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외는 인자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인자의 시간은 성령의 7가지 별을 붙잡고 뭐하고 있냐? 7교회 촛대 사이를 7교회를 거니는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게 니네들이 지금 잘못한 게 뭔지를 갖다가 잘한 게 뭔지를 갖다가
하나하나 살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what is now 지금 있는 그것을 일곱 교회는 보냐 못 보냐? 못 보는 거예요. 인자의 시간을. 그래서 그들이 부족한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봐라. 지금 인자의 시간에는 뭐가 하고 있냐면 너희들 교회 사이를 거느리고 계시는 인자가 하시는 것들을 봐라 라고 한 게 일곱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게 뭐가 되냐면 레러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리라. 그러면 열린 천국문 앞에 있을 때까지는 교회들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봤다면 열린 천국문을 통하여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현재가 미래와 하나가 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블랙홀? 이거 블랙홀이라는 건 이제 과학적인 거고 이 통로는요 이게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레러라는 것, 비포라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열린 문 때문에. 만약에 열린 문이 없으면 이 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레러와 비포와 레러라는 시간적 구분이 있어서 우리들이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 열린 문이라는 게 열려져 있는 오픈된 도어가 있으므로 이제는 비포와 애프터의 시간에 레러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이젠 주의 시간이 하나가 되겠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양의 우리야.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상기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자께서 무엇을 하시냐 봤더니 보좌에 계신 그 세계를 지금 what is now 현재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통하는 게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선한 목자요. 그래서 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만 따른다는 거예요. 듣고만 따른다는 게 뭐냐면 듣고 꼴을 나가며 먹고 들어오며 먹고. 예전에 제가 설교 한번 이거 총회 갔다 와가지고 그 특별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무엇을 하시냐면 선한 목자가 그의 양들을 문을 들어가면서도 꼴을 먹이고 나오면서도 꼴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열린 문에 적용 해석을 한다면 열린 문을 통해서 인자의 음성으로 지금 보좌의 세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보좌의 세계는 뭐냐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하는 그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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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오라는 제단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인자를 통하여 선한 목자를 통하여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교회도 되지만 우리 개개인의 교회가 함께 모인 이 외연의 행복나눔 교회 그 교회가 인자의 음성을 듣고 제사를 드려서 보좌 위에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로 더 뭐 하는 거예요? 꼴을 먹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먹은 그 꼴을 가지고 다시 나와서 열린 문을 나와서 내가 있는 교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광을 나타냄으로 또 꼴을 먹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좌에서 영광을 받아서 예배드림으로 성장하고 그 은혜와 영광을 다시 우리 교회,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밝힘으로 내 내면에 있는 나의 성전의 밝힘으로 또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열린 문이다.
이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과 이 가정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통해서 보냐?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셨는데 나는 열린 문 관심 없어. 요한이나 본 거지 라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시간에 산다는 거예요. 죄악의 시간에 산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을 우리는 이 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우리 행복나눔 교회와 이 가정과 우리 각자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 각자의 믿음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됩니다. 그지 않으면 앞에 교회들에게 나온 것처럼 닫아버려.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인자를 갖다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또 한 번, 두 번째로 더 얘기하면 그 보좌의 세계를 봤더니 이 보좌에 있는 그 앉으신 이의 모습과 앞에 인자의 모습이 거의 일치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그 인자의 모습과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일치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보좌 옆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사실상 보좌라는 세계는 하나의 모습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보좌 아닌 열린 문 밖의 세계처럼 막 장소가 구분되고 사람의 모습이 구분된 게 아니라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 앞에 어린 자기의 양들을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인자와는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더불어 이 하나라는 그 부분의 아주 일부분에 장로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장로들의 모습이 뭐가 되냐면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한 건데 흰 옷을 입은 건 제사장이기 때문에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흰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단에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흰 옷 입은 자들만 보좌 위에 열린 문을 통해 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뒤로 나가면 어린 양과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럼 그 많은 무리들이 뭐냐면 이 24 장로들처럼 장로인 거예요. 목사인 거예요. 제단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꼴을 매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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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까먹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라고 보면 우리는 흰옷 입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도 있고 나와서 일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서 주목할 건 4가지 또 생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생물들의 뭐 소와 같고 뭐 사자와 같고 이건 보지 마시고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눈이라는 거예요. 눈이 많아요. 우리 특징을 보면 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배두산가요? 그 뱀인데 눈 많이 단 머리 많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눈이 뭘까요? 눈이 뭐 하는 것 같아요? 거룩하지 못한 걸 가려는. 거룩한 것을 보면서 보좌에 있잖아요.
보좌에 있다는 것은 거룩한 걸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것을 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눈이라는 거예요. 눈을 우리의 이 눈, 아이로 생각하면 안 돼요. 눈은요, 거룩한 거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단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지식이에요, 지혜예요, 알미예요. 다시 말해 눈이라는 역할은 뭐냐면 알미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좌가 진리가 넘치냐는 거예요. 그죠? 그 진리라는 것 자체가 알미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알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본다는 눈의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좌의 생물들의 그들의 특징과 역할을 본다면 눈이 많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감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곳에 보좌로 인자께서 꼴을 먹이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열린 문을 통한 그걸 본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알미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알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조금 재밌는 표현인데 나는 지금 눈을 몇 개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아는 진리가 뭘까? 우리는 그 볼 수 있는 알의 지식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3가지 눈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의 눈은 십자가의 눈, 또 하나의 눈은 부활의 눈, 또 하나의 눈은 재림의 눈이에요. 이것 외에는 없어요. 왜냐면 이 3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눈을 가지고 죄를 봐야 돼요.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죄를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의 눈이 있는 자는 새롭게 태어난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재림의 눈은 인자의 역사의 눈이에요. 다시 말해 능력의 눈이에요. 이 눈은 십자가의 눈과 부활의 눈을 가진 자만 뜰 수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요, 이 구원의 눈은 새롭게 부활의 눈을 가진 자들, 부활의 언약을 지킨 자들을 볼 줄 알아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재림의 눈은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의 눈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죄에 거하는 자를 심판할 수 있는 눈이기도 해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것들이 보좌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에서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단적인 도는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도예요. 또 하나는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도가 적용되지 않는 거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죄악의 세상이고 구원이 없고 멸망할 거야, 쓸데없는 거야 하는 게 타종교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겠다고 하는 게 이단적인 잘못된 그리스도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가지가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열린 문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열린 문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믿음을 지킨 제사장의 역할을 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나라를 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열린 문을 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도 전할 수 없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개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는 제사장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제사장이야.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구약에 여러 명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고 그냥 제사장들이 있고 연수받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게 한 명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의 교회는
목사님은 한 명으로 먼저 세운 대제사장이라고 하시고 나머지 임직자들은 그 제사장을 같이 수행하는 수행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안 하지만 저 멀찍이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는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처럼 어린아이처럼 이 모인 자들이 교회의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인 평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스러운 사람들은 제사장을 뜻하는 거고 그 제사장의 제단을 열린 문을 통하여 내게 주셨다라고 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분만이 열린 문으로 보좌를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보좌 안에 있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보좌 안에 지식을 얻어서 열린 문을 통해서 인자가 나와서 이 땅에 구원과 심판을 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가르칠 때 또 우리 또한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죄인들의 제사를 함께 드려줘서 용서하고 부활한 자들의 새로운 어떤 하나님 나라에 거듭난 자들과 의의 일을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저와 우리 세 분과 또 행복나눔 교회의 온 성도들 되기를 권면하고 또 감사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